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5월 7일 금요일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16절부터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의 일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고 하니까 이 가인이 대답을 합니다. 그 징계가 너무 큽니다. 내 죄벌이 그것을 내가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하나님의 징계를 그렇게 큰 저항, 큰 반항 없이 감당하던 이 가인, 이 아담과 하와와는 달리 가인은 자기에게 주어진 징벌이 너무 무겁다고 크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쫓겨난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얼굴을 더 이상 볼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볼 수가 없다, 볼 수 없다라는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 아래 놓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이가 된다. 나중에도 보겠지만 노시라는 곳에 머문다고 했잖아요. 이 노시라는 곳의 뜻이 방황이다, 방랑, 떠돌아다닌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누군가가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위험에 늘 노출되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렵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누군가란 아벨의 죽음을 복수할 만한 사람, 아벨과 친근함이 있어서 아벨을 사랑해서 내가 아벨을 죽였으니까 그에 대한 복수로 나를 누군가가 죽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인에 대한 징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럼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그 외에 누가 있었기에 가인이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본문의 상황에서는 그 누군가를, 가인과 아벨 그 외에 그 누군가를 가인의 후손, 아담의 후손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이 가인과 아벨 두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 아이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먼저 기록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혹 그렇게 보지 않고 가인을 위협하는 그 누군가를 아담의 후손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조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 가인을 위협하는 누군가를 아담의 후손이 아닌
다른 자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담만 만든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빼어서 하와만 만들어서 그들만 부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초점은 아담에게만 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아담 중심으로 쓰여져 내려온 책이다 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아담 외에 많은 다른 피조물들이 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라는 대전제예요. 그렇겠죠?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우리 상황상 그래서 그 아담을 우리는 포커스를 두고 그 아담부터 시작한 가인과 아벨 그리고 여러 형제들 그렇게 보는 시각이 훨씬 더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또 이 대부분의 학자들의 견해이기도 하고요. 여하튼 이 가인이 여호와 앞에서 떠나서 놋 땅에 살게 되었는데 이 놋이라고 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랑하다, 헤매다, 방황하다,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다 라는 그런 넓은 뜻이 있거든요. 놋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놋 땅은 구체적으로 어디냐라고 꼭 찍어보라 하면 찍을 수가 없는 땅이라고 그래요. 방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것, 하나님 존전에 나오지 못하고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것, 참 불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사람의 모습,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방황하는 모습. 상대적으로 에덴이라는 뜻은요, 기쁘다, 즐겁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놋 땅에 거했다라는 그 문장 하나로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이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듯 합니다. 그렇게 방황하는 가인의 인생은 행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심히 고단한 삶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느 때에 가인이 결혼을 합니다. 후손을 이어갑니다. 몇 대가 이어져 가면서 가인이 범했던 죄도 점점점 잊혀져 가고 그렇게 유리방황하던 삶도 어느 날 어느새 점차 안정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또다시 질문할 수 있어요. 가인의 아내는 어디서 나왔냐고. 이런 그 창세기에는 참 질문할 거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하고 시원한 대답이 없어서 참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납득이 될 만한 설명들은 있잖아요. 가인의 아내가 어디서 나왔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담에게 있어서의 그 많은 아이들 중에 가인과 아벨을 포커스를 두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구약 성서 시대에는 이 구약 성서의 족보들은요, 딸들이 나오긴 하지만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생략됩니다. 아담에게 얼마나 많은 딸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인의 아내를 가인의 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은, 그게 타당한 것은 고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근친 결혼은 일반적인 풍습이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또다시 다른 생각으로 가인의 아내가 아담의 딸이 아닌 다른 여자였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도 있죠. 이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담의 가족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전제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참고하셔야 됩니다. 여튼 가인이 결혼을 했다고 그래요. 에녹을 낳았습니다. 또 낳고 이어져 갑니다. 라멕의 자손에 이르러서는 이제 문명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목축을 하게 됩니다. 또 음악을 하게 되고 철기 문화가 발달이 됩니다. 그러면서 힘이 생겨요. 나름의 문명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하나님을 멀리 하는 자에게, 그런 방황하는 자에게는 평안이라는 것이 없어요. 놋 땅에, 그들이 거주하는 그 땅에 폭력이 난무합니다. 라멕의 이야기를 보세요. 여러 사람들을 다스리고 여러 사람들과 다투고 제압하는 장면도 보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깊은 상처를 입고 누군가를 죽이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분노와 원한을 품은 채 살아갑니다. 24절 보니까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의 1인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의 1이로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을 하고 아무리 기술이 많고 힘이 좋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오는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늘 불안하고 그 벌은, 그가 지은 죄는 얼마나 큰지 77배다. 가인이 죽인 것의 77배다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더 악해져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제 장면을 25절에서는 확 변합니다. 놋 땅에서 다시 에덴의 동쪽 아담이 사는 곳으로 옮겨가고 있는데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방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가인의 족보와 이 아담의 족보가 너무 색깔이 달라요. 이 아담의 족보는 은혜의 족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벨이 죽었잖아요. 가인은 떠나갔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상심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새로운 아들을 소개합니다. 셋이라는 아들.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은 셋이라고 하였고, 드디어 아담의 계보가 시작이 됩니다. 가인과 아벨에서는 끊어졌잖아요. 아담의 계보가 시작이 됩니다. 가인의 계보는 이렇게 해서 끝났지만은 아벨의 계보, 이 아담의 계보가 시작이 되는데, 그 아담의 계보가 5장의 이야기예요. 다음 주에 우리가 볼 것이지만 5장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담의 아담, 그다음에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쭉 내려가는데요. 이 에노스 때부터 이르러서는 최초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가인의 문화는 너무나 다른, 그 가문과 너무나 다른 이 아담의 문화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라는 그런 가문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하와에게도 있었지만, 하와 때부터 있었지만, 그런데 에노스 때부터 여호와에 대한 공적 예배, 본격적인 제의가 드려지는 것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것은 복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인의 문화에서 라멕의 힘, 용맹함, 기술, 그리고 문화, 문명, 이런 그 많은 것들이 그들을 지켜주는 것 같으나, 그래서 그것들을 붙들고 그것들을 의지할 만한 것 같지만,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처음부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을 때에 그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가인의 족보와 아담의 족보를 이제 잠깐 비교했죠. 가인의 족보는 살인과 악함과 그들 나름대로 문명을 발달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었지만, 이 아담의 족보, 셋의 족보, 새로 시작되는 그 족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것을 앞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아브라함이 셋의 후손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셋의 후손, 가인의 후손은 저리 가라요. 신경도 쓰지 마십시오. 셋의 후손으로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든든히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제 여러분에게 그랬다면 이랬다면 이런 전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머리가 아픈 말씀들, 이야기들을 많이 드렸지만 다 잊어도 괜찮아요. 그것이 내 신앙생활에 뭔가를 해결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게 있는 신앙적인 문제들, 내게 있는 신앙적인 고민들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 내 삶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 내 생활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 내 생각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들은 많습니다.
또 질문할 거리도 참 많습니다.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이거는 뭘까 이거는 뭘까 창세기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이 되기도 하고 책도 많이 보게 돼요. 그러나 결국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성공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나도 기쁜 삶을 살 수 있다. 기쁨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게 결론이더라고요. 우리가 창조의 모든 과정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오늘도 기뻐하며 산다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우리 삶에 뿌리 내릴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 살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세 후손으로 쭉 이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오늘 나까지 이어온 역사, 하나님을 돌아보면서 오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